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찬양하셨다시피 성령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으십니까? 네, 저희 하울 청년부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여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1장에서 바울은 수많은 문제 중에서 특별히 분쟁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청년부 설교 시간 가운데에 바울이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이상하리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집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어떠한 권세자들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오직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리고 2장 마지막에 바울은 드디어 힘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은 바울은 2장에 와서 분쟁 속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문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을 이렇게 마쳤죠.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거의 모든 한글 성경들은 오늘 본문의 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들만 몇 개를 비교해 보게 돼도 조금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한글 성경과 같이 형제들이여 나는 말할 수 없다. Brothers, I could not talk to you. 이렇게 시작하는 번역 성경들도 있지만 ESV나 아니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들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이여 말할 수가 없구나. 영어로는 but I 또는 and I 그리고 나서야 brothers could not talk to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나 나는 형제들아 말할 수가 없구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의 어수는 후자와 동일합니다. 형제들아 라는 아델포이라는 혹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카이라는 접속사와 나라는 에고가 합쳐져서 카고라는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카고우 아델포이. 그러나 나는 형제들아. 2장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멋지게 선언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성경으로 읽는 그대로 당당하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순서에 가깝게 읽으면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뭔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성령을 가졌지. 그러나 나는 얘들아 말을 못하겠다. 헬라어는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영어 부분에서도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러한 바울의 느낌이 느껴졌고 그래서 우리 충신 청년부 안에 영어권에 익숙한 사람들 몇 명에게 또 이런 것도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린도 교인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의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3장 1절의 시작에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어떠한 안타까움 그리고 어떠한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랑과 같은 것. 이것이 비단 바울의 것만이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세상에는 없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이미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은혜가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믿음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하고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됩니다. 얘들아,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얘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에 모른다 할 수 없을 거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얘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전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에 속한 자와 같이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고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육신에 거하는 자와 같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정확히는 젖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서 우리는 그 모습들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구원을 반만 받고 나중에 반을 또 받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칭의됨, 그 중생의 역사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모두 다 같은 수준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있고 어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는 육신에 속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모두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모두 다 장성한 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기보다는 아직은 육에 속한 자들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충신 청년부 여러분은 어떠한 수준에 있는 걸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 아직 젖먹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젖먹이는 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고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젖먹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젖을 주었건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젖먹이를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교회이고 젖먹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는지, 또는 어떤 성경 공부, 제자반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수료했는지, 이러한 것을 갖고 장성하거나 젖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그러한 것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젖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리 정통한 자들, 나는 바울에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나,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신학에 또는 그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라서 아볼로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젖먹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이가 말할 때 나는 바울에게 속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 있다 이야기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는 아볼로는 대체 뭐고 바울은 대체 뭐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한 섬기는 이들, 일꾼들이 아니냐?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는 나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 모두 하나다. 그러나 각각 자신이 일할 만큼 보상을 받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교역자들, 자신이 선호하는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개취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 취향.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은 싫은데, 그리고 특별히 선호하는 교역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까지 운운하며 거창하고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선호하는 취향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갖고 바울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가지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 시기, 분쟁, 다툼, 그리고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 빛 가운데 있다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어. 아니야, 나는 바울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희들이 틀렸는데. 그러면서 진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참 교회 다니기 좋을 텐데, 진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나. 그냥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해. 근데 나랑 같이 있기는 좀 껄끄러워. 저 인간 따위가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누구랑 잘 맞아. 아니야, 나는 누구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답답해, 짜증나, 싫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 또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것이 한 생명입니까? 이것이 자라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분쟁과 다른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분쟁과 시기, 질투와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거리가 다른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바울이나 아볼로 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똑같고 다르지 않아. 너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도 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너희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뭐길래 나누고 있느냐? 심는 이의 하나님, 물 주는 이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이 사람의 하나님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안타까운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며 아직도 육에 속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답답한 교회야 너희가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니?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 나는 형제들아 말 못하겠다. 어른들 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기는커녕 그것을 둘둘 셋셋으로 쪼개는 그 마음, 툴툴대는 그 입,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아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젖먹이를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셨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제일 싫다. 하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크리스찬이다. 딱 저였어요. 아, 내가 싫은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그러면 싫어하시겠네요. 어쨌든 클래식과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그 둘이 세상에서 가장 가식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는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최악입니다. 역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어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솔직한 불신자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는 위선적으로는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 마음 그대로 살 거야. 그게 훨씬 낫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니까 이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난 원래 까칠하다고, 또 난 원래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기분 나쁜 티 다 내는 사람이라고 하며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 상처에 네가 받던 말던 네가 알아서 할 바고 나는 내 할 말 다 해야겠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겠어.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뒤끝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네가 해. 난 싫은 사람 싫고 좋은 사람 좋아. 답답한 건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말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품의 변화는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전투이며 노력입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치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매인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유로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으니 나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그런 척하며 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또한 진심도 없는 껍데기, 듣고 본 것만을 따라하는 가짜 크리스찬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속빈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속이 꽉 찬 알곡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일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매일마다 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노력을 향하여 과연 위선이며 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성령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다 하는 이 말이 더 가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아직 자라는 중이야. 아직 젖먹이와 같아.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그런 사역자들,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고 나는 아직 자라나는 중이니 나를 잘 관리해 주시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어립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이 있네. 나는 아직 싹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구분입니다. 물을 뿌리고 씨를 주는 관리자들과 또한 뿌려지고 자라나야 되는 관리받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와 또 길러지는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전통적인 개념이 많고 이것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며 사역해야 되고는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개념.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역자들이 이 본문 이후에 내가 다른 것 위에는 집에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개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뭐고 아볼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의 그 대답,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이 할 때의 사역자라는 단어, 우리는 이것을 저나 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또는 다른 교육자들과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만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자라는 단어, 디아코노이, 단수로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해석, 정확한 뜻은 서번트, 섬기는 자, 사역자라고도 하지만 일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떠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정확히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면 되게 교육자들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그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며 교육자들에게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굉장히 무궁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쓰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3장 8절, 12절, 4절, 6절에 이 단어 디아코노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르죠. 사역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바로 집사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본문에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아닌 교회 안 곳곳에서 섬기는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또 왕 또는 높은 사람의 종, 그의 사환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며 온갖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지칭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독 눈에 들어온 용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 여성입니다. 베베라는 여성을 향하여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겐그레아 교회의 바로 방금 우리가 사역자라고 썼던 그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시 여성관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본문의 사역자를 교역자들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하는 설명을 우리가 잘 보면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한다.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에 한 명 한 명 각자 주어진 일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냐면 9절에 가면 바로 동역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바로 그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일을 하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섞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며 동역자가 아닙니다. 갱그레 교회에 있는 자매 베베에게도 디아코노이, 우리가 방금 썼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물 주는 이, 씨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충신의 청년분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각각 소명을 주셨고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씨를 뿌리기 원하시고 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자 또는 섬기는 자, 일꾼이며 사역자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내 모습을 갖고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안 잘하게 하시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있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실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젖먹이와 같은 자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젖먹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며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라고 해서 젖먹이가 아니고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섰을 때 제 심령의 골수까지 다 쪼개보시고 벌거벗은 것처럼 저를 둘러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감히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을 주던 씨를 뿌리던 어쨌든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부족한 저 또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 충신교회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주셨으며 각자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로 또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섬기는 자들로, 동역자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지 않으며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씨를 뿌리거나 나를 통하여 물을 줘야 할 사람이기에 나를 그 사람 앞에 세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차갑게 대하고 또한 짜증나 하면서 막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코 위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십자가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기에 그렇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모습을 향하여 위선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한 분 성령,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결코 위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젖먹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계셨다면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갖고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많이 읽던가, 기도를 많이 했던가, 또는 제자반을 많이 수료했던가, 아니면 신학을 전공으로 해서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던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장성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젖먹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강도사나 목사나 이러한 전문 교육자들이 장성한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평신도라 불리는 여러분을 막연하게 관리받아야 하는 아직은 어린 젖먹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기와 질투, 분쟁, 다툼과 같이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역자이기커녕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 예수님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젖먹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첫째로는 시기와 다툼, 질투, 분냄, 특히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직은 동역할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물을 뿌리든지 씨를 뿌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각각 맡겨주신 대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번 주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아직 내가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작은 새싹이 올라와 물을 주며 뜨거운 태양을 내 온몸을 다하여 막아주며 보듬어 줘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어느 누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고, 과연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를 믿는다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진 자들일까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삶으로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